지난주에 가라지 비유를 할 때 세상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알곡만 있는 줄 알고 있지만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쭉정이는 뭐냐면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컸는데 어떤 것은 알곡이고 어떤 것은 쭉정이 알맹이가 없고 어떤 것은 오히려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뽑을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그냥 놔두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다 그랬죠. 원수가. 언제 뿌리느냐? 잘 때 뿌리는 거예요. 치사하게, 비겁하게. 그러나 마귀의 본성이 뭐냐? 치사한 것이 자기의 본성인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도록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사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남기시는 이유는 연단을 하기 위해서, 가라지로부터 가라지가 계속 해코지를 하는데 그것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시는 거고, 또한 그 가라지가 우리가 가라지인 줄 알았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알곡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 제거를 해버린다면, 작년에 다 제거를 해버렸다면 올해 구원받을 사람이 작년에 심판받았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세상 끝에는 가라지는 불못에 들어가고 알곡들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 끝은 오게 되어 있다. 추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추수 때가 오면 그때는 이제 끝이다. 그 전까지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다려지는 시기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진행 중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진행 중인 것이 진행 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채로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개나 소나 그거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먼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어진 채로 이 땅에 와 있다. 이렇게 천국은 크게 볼 때 두 종류의 천국이 있다. 하나의 천국은 완벽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분명한 확실한 그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볼품없이 이 세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끝이 오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지만은 현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지 않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본의 아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속에 가라지는 없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속에 가라지는 없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 알곡의 성분도 있지만 가라지의 성분도 같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내 틈을 노리고 있다가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가라지를 제거해라 라고 설교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가라지를 제거해야 되는가? 내가 내 스스로 가라지를 없애야 되는가? 가라지를 없애야 되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가만두어라라고 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건너가서 보면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이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법칙이 뭐냐?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에요. 선과 악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빨리 악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선과 악이 같이 있으면.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뭐냐? 선과 악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 악이 이기더라 이거예요. 나는 선을 추구하고 있고 나는 선을 좋아하는데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가라지 같은 성분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항상 이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에게 팔려간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육신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죄의 조종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고 싶어도 내 마음의 본질 깊숙한 곳에 악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피곤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이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구나 도대체.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지금 안 된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느냐? 절박한 거예요. 비참한 거다. 처절하다 이게 내 자신이. 그때 바울이 7장 25절에 이런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느닷없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도저히 피곤해서 못 살겠다라고 해놓고 불과 바로 한 절 앞에 7장 24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대책이 없구나라고 울부짖어 놓고 갑자기 7장 25절에 와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터득한 거다. 이렇게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이 없고 그냥 절규하게 한 그 상태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여기까지를 내가 딱 붙잡는데 빠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빠진 것이 뭐냐면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다. 내 안에 있는 죄성. 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가 깨닫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안에 죄가 느껴지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죄가 많은데 어떻게 은혜가 더 많을 것일까? 내가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내 죄가 발견되어지면 발견되어질수록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때 이러한 죄투성이인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다 해결하여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바리새인도 똑같이 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예수님도 다 봤는데도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 없이 살 수 없네가 아니고 주 없어도 살 수 있네라고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맨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 공부고 강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를 들었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인데 서가지고 주여 나는 11조도 하고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예배에 맨날 참석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세리는 멀리 서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누가 의인이냐? 그 세리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이,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이 아 그래? 그럼 나도 그러면 의인이 되어야지 하면서 바리새인이 세리가 기도하던 그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주여 나도 이렇게 세리처럼 한쪽 구석에서 기도합니다. 잘했지요? 내 의인 맞지요? 그게 바리새인이다. 그게 바리새인.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못하는 게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죄가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인 동시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동에서부터 서까지 먼 것 같이 이렇게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으신 것이지 내가 씻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죄 용서를 받았다고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두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의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가만두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예수님 없이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쳐놓고 또는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기 뜻, 자기 욕심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만방에 펼치려고 하고 있다. 이게 가라지인 것입니다. 이게 가라지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지만은 숨겨진 모습으로 와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억자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기 때문에 빨리 찍게 놓고도 뭘 모른다? A자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가라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예요. 진짜 황당한 거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그냥 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려고 할 때 그 불러야 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그 불러야 하는 대상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려고 할 때 불러야 하는 대상이 의인으로 와 있는 겁니까? 죄인으로 와 있는 겁니까? 이때 죄인으로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의 시점은 죄인으로 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되 심판은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은 보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이 시점인 거예요. 지금 시점이 아직 심판은 보류하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에게 무릎 꿇는 자는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이렇게 회개하고 죄를 씻어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하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오늘 겨자씨 비유 보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가 요래 생겼습니다. 보이기는 보이십니까? 요래 좁쌀보다 작답니다. 좁쌀보다 작아요. 요만한 거 요거. 예. 근데 이거 심으면 나중에 이렇게 큰 나무가 된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고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요렇게 커진다. 요렇게. 요거는 이제 씨 하나 심은 건 아니겠죠. 뭐 몇 개 같이 심은 거예요. 사람이 요만합니다. 이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로 출발하지만은 모든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겨자씨같이 미약한 존재로 출발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이 세상은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지만은 절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이 설교가 잘못된 설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온 세상을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로 성장시킵시다. 우리가 이 대열의 주역이 됩시다. 라고 하지만은 절대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겉들이는 말이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 말 누가 한 겁니까? 가라지가 한 겁니다. 이 말 욥기 8장 7절 이 말 알곡이 한 말입니까? 가라지가 한 말입니까? 이 말 빌닷이 첫 번째 한 말입니다. 빌닷이 욥의 친구 빌닷이 제일 처음 한 말인데 이걸 갖고 온 식당 같은 데 막 붙여놓고 있죠. 이 가라지가 한 말이라니까.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고, 이 땅이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할 때부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는 아니다. 이거를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완전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 고백은 완전히 틀렸다는데, 완전히 틀렸다 하면 또 좀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느낌상 저는 이제 이해되는데 듣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완전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따름입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진짜 마음은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겨자씨 비유를 그렇게 비교하면은 뒤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설교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겨자씨는 깨보다 작습니다. 좁쌀보다 작습니다. 이것이 자라면은 새들이 집을 지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데, 비유는 이겁니다. 그 작은 겨자씨하고 이 큰 나무하고 비교가 되어지십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천국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감추어져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이게 겨자씨 비유인 겁니다. 누가 이 작은 씨를 보고 이 큰 나무를 상상이라도 하느냐 이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서 우리한테 와 있다 이거예요. 천국은 지금 그 큰 영광과 그 큰 권세와 아름다움을 숨기고 겨자씨처럼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겨자씨처럼 오신 분이시라니까요.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작게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지만은 나중에 심판대가 오면은 그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시는 것이. 그 전까지는 심판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분이 겨자씨처럼 이 땅에 와 계신다. 추수 때가 오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심판 때가 오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오시면 그 권세를 행사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는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게 진행 중이던 천국과 그 영광의 천국이 만나게 된다. 겨자나무처럼 되어진다. 그 전에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소경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게 상상이 안 된다. 그래서 간혹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잘 믿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어느 날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거 갖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비방하죠. 믿는 사람도 저 사람 뭐 예수 막 잘 믿고 막 이렇게 하더만은 저 왜 저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거치셨다는 거죠. 누룩비유입니다. 바로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그 빵 만들 때 쓰이는 그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그거 딱 밀가루 한 자루 정도면은 이스트는 어느 정도 넣느냐? 한 숟가락 넣습니다. 한 숟가락 정도만 넣으면 하고 이렇게 부풀어진다. 이것도 이제 누룩이 들어가서 크게 부푸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 들어가서 크게 부푸는 것처럼 크게 성장할 것이다, 확장할 것이다. 부흥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하죠. 이것도 제가 말을 할 때 틀린 것은 아닌데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 땅은. 이건 뭐냐, 나중에 심판 때가 오셨을 때 천국이 완전히 도래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겨자씨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적이다, 남성적이다, 외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누룩은 마른 땅에 조용하게 물이 스며들어서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싹 이렇게 젖은 땅으로 만들어내듯이 조용하게 내면적이다, 여성적이다, 내적 성장을 말한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다. 또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겨자씨 같고 처음에는 누룩같이 그렇게 조그맣지만은 나중에 겨자나무처럼 크게 성장할 것이다. 누룩이 들어간 그 밀가루처럼 크게 확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천국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길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완화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렇게 누룩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넣은 사람 외에는 모를 만큼 이렇게 작은 규모로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밀가루 속에 누룩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천국이 묻혀 있는 겁니다. 이 천국이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천국을 비교하면은, 세상하고 천국하고 비교하면은 이 세상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이 오면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고 흔들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탄은 자꾸 그렇게 천국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비유에서도 사탄은 말씀을 빼앗고 핍박과 걱정과 유혹으로 방해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놔두시는 거예요. 마귀를 탁 잡아가지고 가다 보면 될 건데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누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믿는 자들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하지만은 힘 있는 모습으로 천국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것을 절박하게 느끼는 자들은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버릴 수가 있다. 심지어 가라지 비유에서 마귀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다.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마귀가 심어놓은. 그런데 주인은 가만두어라 라고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겨자씨가 큰 나무로 된다겠죠.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가루소마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고 라는 일반적인 해석이 맞기는 맞는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천국도 두 가지의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두 가지의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라지가 구축해 놓은 세상이고 하나는 알곡이 구축해 놓은 세상입니다. 가라지가 구축해 놓은 세상이 훨씬 힘있게 보이고 훨씬 강하게 보이고, 가라지가 구축해 놓은 세상 사람들이 알곡이 구축해 놓은 세상 사람들을 항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가라지가 구축해 놓은 세상은 불모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가 대립되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의 세상인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전 세계 어디나 두 개의 부류, 두 개의 계열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권력을 추구하면서 권력을 사용하는 세력입니다. 또 하나의 세력은 그 세계에 의해서 끊임없이 짓밟히고 있는 부류입니다. 그 힘의 세계는 바로 가라지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힘의 세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있는 자들은 알곡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존재는 땅을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땅에서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있는 자들은 몸은 비록 땅에 있지만은 하늘의 세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힘의 세계에 있는 자들,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 이들을 정착민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뭐 신앙도 아니죠, 그냥. 이들이 바로 가인 계열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가인 계열이다 이거죠. 그리고 은혜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셋 계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담의 아들 셋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짓밟히는 부류의 사람들, 힘을 가진 세력들에 의해서 고초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기꺼이 이 은혜의 세계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입니다.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을 맛보았기 때문에 아직 하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땅에 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미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땅에서는 멀어지고 결국에는 하늘의 세계를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부류를 확실하게 분류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때부터 인류를 둘로 나누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쪽은 은혜를 받은 부류, 한쪽은 은혜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선택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이 그렇지 않는 자들, 땅의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계속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가라지 쪽에 있는 자들은 가해자의 쪽에 항상 서 있고 알곡 쪽에 있는 자들은 항상 피해자 쪽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 계속 성경에 보면 계속 그러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대에 가서는 가해자로 분류되어 있는 이 가라지들은 참혹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곡들은 계속적으로 밟혀가지고 맥도 못 추고 못 추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거의 사라진 것 같지만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은 가인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멋진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존심이 그렇게 손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자기의 열심, 자기의 실체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살인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실체가 뭐냐? 사실은 살인이었다 이거예요. 자기의 모든 열심, 이것이 뭐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 쪽의 사람들은 세상 힘을 쌓고 자기의 자랑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쪽, 아담의 또 다른 자녀 셋 쪽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은혜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은혜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항상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는데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 힘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도 섬기고 하고 있지만은 주인공은 언제나 나. 주인공이 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자기보다 강하거든요. 자신들은 하나님보다 힘이 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자존심에 손상이 되어서 그 분풀이를 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분풀이를 했느냐? 그걸 아벨에게 분풀이를 했다 이거예요. 셋 계열의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분풀이의 대상이 바로 알곡들이다 이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힘이 약해서 망정이지 하나님보다 힘이 세었다면 하나님도 죽이려고 할 정도의 세력들이다 이거예요. 이만큼 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강함, 자기 스스로의 판단, 스스로의 의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듯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승자 같아 보입니다. 이들이 구축한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이다. 이들이 구축한 곳이 바로 바벨론이고 아수르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축한 곳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뜻대로 통치해온 나라, 그게 바로 애굽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에서 택한 자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택함받은 자들은 과거의 애굽 속에 있는 나에서부터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주인 대신 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의미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애굽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감추어진 세계,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 있는 세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조롱받고 이 세상에서는 맞아 죽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는 약자의 모습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합니다. 와가지고 그냥 악한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해버리면 될 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버렸다 이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즉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하는 모습, 맞아 죽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승리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나, 애굽에 있는 나의 모습에서부터 내 육신적인 삶이 죽어야만 다시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안 죽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안 죽고 강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하나리 미랄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애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죽어가다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죽고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살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몸,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 부활하여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천국 백성의 삶이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의 세계 애굽에서부터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그의 사랑하는 하늘의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하자면 마태복음 11장 12절이 되어집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침노를 해야 되는데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침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한다. 이게 뭐냐? 겨자씨 비유는 조그마한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라고 했는데, 누룩 비유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밀가루를 엄청나게 크게 부풀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정반대가 아니냐 오히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겨자씨처럼 작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다가 그것이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노를 당한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우상이 침노를 당해서 내가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같은 존재로 감추어져서 조금씩 자라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땅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고 내가 있는 척, 착한 척, 열심인 척, 경건한 척 하던 나의 존재가 침노를 당해서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연약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 이거예요. 천국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억울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세상 가라지 앞에서 계속 짓밟히고 뭉개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두어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날이 오면, 이 세상 심판날이 오면 그동안 왕처럼 화려하게
장하게 멋있게 보이던 가라지들은 싹 거두어서 전부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자녀들은 침노를 당해서 원래 나는 완전히 해체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이 부인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이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처럼 힘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최후에는 이게 완전히 드러난다. 완전하게 드러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겨자씨 비유는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들일 만큼 엄청난 실체가 이 세상 속에서 겨자씨같이 작은 존재로 살아가는 은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이것을 가지고 천국의 은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이 땅에서 겨자씨 같은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순환당하고 멸시당하고 연한 순같이 약하고 채찍질 당하고 난도질 당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렇게 겨자씨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 가라지에게 굴복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세상의 가라지는 어디에 숨어 들어온다?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의 발전과 건성을 위해서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착한 일도 열심히 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은 이 열매를 자기가 다 따먹는 거예요. 절대 남한테 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 자기가 따먹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다 따먹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성실함, 나라고 하는 그 경건함, 나라고 하는 그 착함, 부지런함, 똑똑함, 근사함, 멋있음, 이런 것 등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라지인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뭐냐? 강자로 군림하는 가라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게 비추어진다. 일반적으로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조그맣게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커다랗게 부흥되고 발전하고 덩치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가진 것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하지 않다. 성시화 운동 10년 전에도 했고 20년 전에도 했습니다. 성시화 되었습니까? 성시화 안 됩니다. 저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설교 때 자주 듣죠. 부산이 뒤집어진다. 울산이 뒤집어졌다. 뒤집어졌는데 지금 그대로잖아요. 언제 뒤집어졌는데? 10년 전에도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으면 뒤집어진 상태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 뒤집어졌다가 제대로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세력 과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다. 그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게 가라지가 원하는 거다. 가라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게 알곡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 세상 속의 천국은 겨자씨이지
겨자나무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의 천국은 누룩이지 그 부풀어 오른 밀가루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결과를 아신다 그랬죠. 끝은 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끝에는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이 가라지 존재예요. 이 땅을 추구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 세상에서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고 이 누룩이 큰 밀가루가 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인본주의고 이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독교는 세상의 명예를 드높이고 세상의 이름을 날리고 세상의 권위를 휘두르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겨자씨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누룩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이 땅의 천국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라 그랬습니다. 죽어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까? 우리는 예수님 속에만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라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뭡니까? 자꾸 자랑할 것은 뭐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라니까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자랑, 그것은 다 어떤 것이다? 악한 거다. 세상 사람이 하는 자랑은 악한 거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었다.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자들의 자랑이라니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오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오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보이지 않게 사부작 그렇게 주의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싹 드러나는 거예요. 아, 너 그래봤자 너 가라지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냐? 은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닉되어 있다가 주의 날이 오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천국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닉성으로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 화려하고 그 아름답고 그 위대한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둘이 모이면 둘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둘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이렇게 내 안의 세계에서 내 안의 세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침노하셔가지고 내 안에 과거의 나는 죽어버리고 새로운 나, 하늘 속에 속해 있는 나로 재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이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겨자나무가 되려고 악쓰면서 살아가다가 잘못하면 불못에 찍혀가지고 던져지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선택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겨자씨처럼 감추어진 상태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몇 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다 마치고 멸류관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멸류관을 쓰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 몇 절요? 2장 19절.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겁니다.